어버이날입니다. 참 설교하기 힘든 날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부모 노릇도 힘들다고 하지만 자식 노릇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어버이날 또 어버이 주일이 있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겸손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동양적 사고에서는 효라고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단순한 그 효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에 대한 사회적 규례, 율법에 대한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의 증거가 부모를 향한 도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존중하는 그 경외함에 대한 이 하나님께 대한 삶의 자세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혹은 사회적 관계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율법이 바로 이 6가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식이 부모에 대한 도리를 말씀했다면 인간이 사회적 관계 안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중요한 덕목, 율법, 그 시작이 바로 부모에 대한 도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이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은 그러한 십계명에 대해서 단순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 이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물은 겁니다.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사실 계명이 크고 작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의도는 시험코자 질문을 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은 하나님을 대하는 삶의 모습이 사회적 관계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치고 나쁜 놈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착해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옆에 사람 한 2초만 쳐다보십시오. 못되게 생긴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내 앞에 있는 사람. 여집사님 손들어서 깜짝 놀랐네. 마스크를 정리하신 거였구나. 네.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다 착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존중하는 만큼 인간관계에서도 착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신앙은 삶의 윤리와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믿는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시작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사회 구성, 이 사회 단체의 가장 중요한 처음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이 사회 구성의 첫 번째 단체 아닙니까? 가정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그 권위에 반응하는 그 모습이 결국은 한 인생의 미래와도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효의 개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결국은 부모에 대한 그 부모의 권위와 질서에 반응하는 그 모습이 내 인생의 미래와도 관계가 있는데 왜냐?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권위였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제일 먼저 배울 덕목이 뭐냐?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하신 권위와 질서는 가장
기본적인 내 가정 안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순종하고 경외하는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이르는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은 아마도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시의 고대 사회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데 모자라지 않았나, 부족함이 많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 또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시대의 상황에 기초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10계명을 말씀하는 그 첫 번째 덕목, 사회적 덕목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심은 아마도 그 시대의 보편적인 생활 수준이 또는 도덕적인 기준이 여기에 못 미치는 삶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다면서요. 고려장이라는 게 부모님, 쉽게 말하면 부모님 갖다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솔직히. 네?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는 게 있어요. 인간이 교육이나 또 배움이 없으면 부끄러운 걸 모르잖아요. 부끄러운 걸 모르잖아요. 어떤 재밌는 얘기가 애들 산수인지 수학인지 하여튼 그런 거 하면서 나오는데 3 곱하기 3은 뭐냐 했더니 3은 9 아니에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묻지 않을 테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3은 8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이 사람이 3은 9라니까 무슨 소리냐고 3은 8이라고 우기는 데는 장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가지고 사또한테 가자고. 사또 앞에 가서 사또 3은 뭡니까? 이 친구는 자꾸 8이라고 우깁니다. 사또가 딱 듣고 있다가 3은 8이라고 우긴 사람을 집에 가라 그러대요. 3은 9라고 얘기한 사람을 여봐라 저놈을 곤장 10대를 쳐라. 이 사람은 3은 9가 맞는데 억울하게 곤장 10대를 맞았어요. 억울합니다 했더니 이놈아 싸울 사람하고 싸워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우겨도 지식이 짧은 걸 어떻게 하는 겁니다. 싸울 사람하고 싸우라고. 네가 바보라고. 고대 사회를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지금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이 그 시대에는 전혀 못 미치는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전 약 1300년 40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시대의 보편적인 도덕적 기준에 이것을 지키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생활 모습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우리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첫 번째가 바로 가정에서부터 지켜지는 모습이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결국은 그것은 단순히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인간 그 시작을 가정에서부터 배우게 합니다. 그 덕목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에게 항상 발목 잡히는 게 뭐였습니까? 그건 바로 불순종이었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기질 때문에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가정 안에서부터 지켜지는 그 모습은 기질의 변화였습니다. 그 시작이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즉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인정하신 그 장면, 그 덕목 하나가 바로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덕목의 제일 중요한 것이 순종이었다. 왜냐? 나중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순종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습니까? 처음부터 딱 봤을 때 야, 이 사람은 열국의 아비감이야 이렇게 보셨냐고. 그게 아니었거든요. 아브라함이라는 호칭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기까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 모습은 누가 봐도 야 믿음 좋은데
이럴 정도는 아니었지 않냐는 얘기예요. 모자람이 많았기 때문에 좌충우돌하고 실수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순종했죠.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부인 말이 맞아요. 내가 이 자식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이런 나이가 됐고 내 몸이 그걸 아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근데 부인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하갈과 동침하고 이 동네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고. 이게 우리 시대 문화라고. 내 종 하갈은 내 거니까 하갈과 함께 동침하면 나랑 같이 동침하는 것이고 거기서 나온 자식은 우리 자식이라고 막 설득을 해요. 그 아브라함이 진짜 처음부터 하나님께 굉장한 믿음을 가졌다면 여보 무슨 소리요? 하나님은 당신과 나를 통해 자식을 준다고 했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거든요. 그런가? 그리고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딱 낳았는데 누구를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아들이라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된다니까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때 아브라함이 좀 말 좀 듣는 소리 하시라고 이랬습니까? 그래요? 아니구나. 순종을 하잖아요. 순종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모습이 가장 귀한 덕목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순종이 가장 최고였고 그 말을 들은 이삭은 순종해요 안 순종해요? 자기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들어가지고 비도 안 오고 절박할 때 아버지 같았을 때는 아버지가 좀 모자랐을 때는 애굽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가 나한테 얼마나 순종 잘한 줄 알아? 그리고 말씀하는데 너 절대로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가 순종이었는데 그 순종을 어디에서부터 배우게 하셨나? 바로 가정에서부터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삶을 시작하는 교육과 그 모습의 출발점이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가정 안에서 순종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애들 잘하는 거 불쑥불쑥 자라가지고 여러분 딱 보기에 시온이 엄마랑 싸우면 힘으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시온이가 이기죠. 근데 우리 시온이가 순종 잘해야 안 해요? 잘해요? 진심으로? 순종은 가정에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였고 그건 다른 인간적인 효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인간상을 교육하시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첫째 따라합시다. 가정에서 지켜야 할 권위를 배운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애들하고 다 같이 딱 앉아서 배고파서 막 수저에 손이 갈 때 엄마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할아버지 수저 안 드셨어? 혹은 야 아빠 아직 수저 안 드셨어? 이런 얘기 해야 안 해요? 해야 정상이지요. 자식이 아무리 소중하고 귀하다 하지만은 내 남편보다 귀하겠습니까? 야 우리 집사람 안 해 안 하네. 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귀하다 한들 내 남편보다 중하겠냐고. 자식이 아무리 귀하다 한들 내 아내보다 중요하겠냐고. 아빠들이 이때 아멘을 해야 집에 가서 반찬이 달라지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시네. 여러분 그건 권위와 질서의 상징이고 그걸 잘 지켜질 때 자식들이 성장하면서 그걸 보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의 시작이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집안에 어른이 왜 필요합니까? 어른이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어른 한마디 말에 그 모든 게 정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가 막 복잡하고 막 그럴 때 장로님 한 분이 딱 일어나가지고 순종합시다. 이러면 모든 재직이 조용해지는 그게 진짜 건강한 모습이란 얘기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시끄럽고 복잡하고 막 그럴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체 한번 딱 하면 다들 조용하게 되는 것.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고 권위와 질서가 지켜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른이 계시든 안 계시든 함부로 큰 소리 하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눈 뜨고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거는 바로 그 분위기 안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보편적으로 지켜야 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는 결국은 사람 됨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지혜로운 여인은 아이들 앞에서는 자기 남편을 존중하는 겁니다. 둘이 있을 때는 남편을 벽처가로 만든다 하더라도 자식들 앞에서는 남편을 존중해야 합니다. 벽처가가 뭔지 아시죠? 벽처가가 뭐냐면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여보! 그러면은 여보가 벽에 딱 붙는데 이러고. 안 해봐서는 모르겠는데 그걸 벽처가라고 얘기한대. 부인이 큰 소리로 여보! 그러면 벽에 딱 가서 붙는데 말씀하십시오. 그걸 벽처가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자녀들 앞에서는 남편을 한없이 존중해 주는 게 지혜로운 연이다. 왜? 거기서 정말 사람의 기본적인 권위와 질서가 지켜지는 모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생명이 영원하다, 길다, 누릴 걸 다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용을 쓰고 애쓰고 힘쓰고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만 사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여러분,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영원의 시간을 이미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영원이라는 시간의 개념에서 우리의 날들을 보면 짧아요, 길어요? 네? 살같이 빠른 게 우리의 세월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살같이 빠른 잠깐의 시간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살게 하셨다는 것은 내 부모와 내 자식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관계 안에서 미래를 보장받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도리 다 하시고 부모 노릇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부에는 어른들이 앉아 있어서 그런지 이게 1부하고 2부하고 예배 분위기가 참 다르네요. 어떻든. 공경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만드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는 모습이 그냥 옳으니까 그걸 그렇게 지켜가라는 거예요.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옳아. 그게 옳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 자신이 누릴 복과도 관계에 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자기 장막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가까운 곳에 답이 있다.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 잘 살고 그렇지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까운 곳에 답이 있는 거예요. 바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것이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걸 너무 몰라요. 요즘은 또 1인 가구, 1인 가구에 대한 얼마나 복잡한 세상이 촘촘해졌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름다운 생명과 미래에 대한 복이 자꾸만 깨지는 거예요.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사건, 사고 뉴스를 보면 이제 뭐 어른 공경하는 사회적인 문화는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앞에 지나가건 안 지나가건 자기 할 딸이 다 하고 옛날에는 뭐 우리는 그런 분들 없지만은 옛날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예수 진실하게 막 교회 안에 직분받고 이러기 전에 구름 과자를 그렇게 잘 드셨대요. 근데 이제 어디 하다가 세례까지 받으신 거야. 나는 그분 간증하시는데 그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얼마나 솔직하고 진솔하게 하시는지. 우리 장로님 한 분은 세례까지 받았는데 청계천 육교유에서 나한테 세례 준 목사님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 세례까지 받고 청계천 가니까 늘 그냥 뭐 식사도 하셨고 그래가지고는 이 구름 과자를 딱 잡수시면서 육교유를 여유히 딱 걸어가는데 건너편에 그 목사님이 딱 걸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세례 주신 목사님이 오니까 뭐 나이는 상관이 없어. 일단 내게 세례 준 목사님이 저 앞에 걸어오니까 어떡해. 이걸 넣는다고 넣었는데 주머니에 넣네. 그 모습을 상상하니까 얼마나 또 재밌습니까? 내가 장모님 바지를 벗겨볼 수도 없고, 여기 이거 넣은 거예요, 여기 주머니에. 그러니까 다리를 막 보면서, 목사 안녕하세요.
이랬을 거 아니냐고. 여기가 어떻게 됐겠냐고. 예. 또 다른 장로님 한 분은 또 예? 구름과자를 잡수느라고 평소에 다니다가 만나는 집사님들이 있으니까 이 길로 가면 안 되겠다 돌아가는데 하필이면 그 골목으로 그 집사님이 오시네. 별의별 재밌는 얘기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액션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 내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랫사람이건 윗사람이건 내가 보여야 될 질서가 있고 지켜야 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을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는 길은 가장 가까운 내 집 안에서부터 있다. 그러니 여러분, 내 가장 가까운 관계를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시는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둘째 따라합시다. 가정에서 순종을 배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할 때 먼저 시내산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이전, 그 말씀 10계명을 받기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야 돼요. 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순간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겐 설교를 듣건 아니면 교훈을 받건 목사님이 말씀을 들은 것과 듣기 이전의 삶인 하나님이 지켜보실 때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왜? 듣기 전에는 모르니까, 들은 후에는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과 반응을 지켜보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기질이 여전히 불순종, 즉 원망과 불평의 기질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40년 관가 생활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불순종의 기질이 셌는지 애굽에서 그렇게 수백 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자기들에게 자유가 오고 10계명이 선포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귀하게 은혜를 맛보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이 선포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안식이 뭔지 알게 하셨어요. 이날은 무조건 다 쉬어. 그래서 만나도 걱정 없이 그날은 이틀치, 안식일이 되기 전에는 전날은 이틀치를 걷어도 썩지 않게 신기한 은혜를 맛보게 했거든요. 그런데 10계명을 딱 들었습니다. 이제 가정 안에서 순종해야지. 말씀에 반응해야지. 그럼 일단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의 모습이 가정에서부터 배워가는데 그 못된 기질이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모세가 분명히 저 앞에 있는데 그때 당시에 모세의 연세가 몇이나 됐습니까? 80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게 모세입니다. 그러면 잘되건 못되건을 떠나서 일단 그 연세에 자기들을 이끌고 함께 험난한 광야를 가고 있는데 나 지금 목마르다고 나 지금 배고프다고 어떻게 했어요? 이 불순종의 기질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를 꾸불어 놓고 거기다 돌로 치료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에요?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시 보편적인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을 넘지를 못하는 사람들. 사람을 돌로 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는 시대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 달라요. 지금도 여전히 중동 지역에는 명예살이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자기 집안에 이렇게 하는 사회적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정말 회중돌 앞에 세워놓고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기준은, 도덕적 기준은 뭐예요? 아직도 못 배웠어. 아직도 계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행위인 줄 몰라요. 그럼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상황을 고대 사회로 한번 돌아가서 모세하고 아론이 자기들을 인도했는데 목이 마르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으로는 우리한테 이랬어? 돌로 치자. 이게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보고 화가 나셨습니다. 내 한 사람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나안 땅에 안 데리고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소연을 합니다. 주여 같이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막 하소연해가지고 내가 너만 데리고 갈 거다. 얼마나 이게 참 리얼한 장면입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광야의 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혹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그들이 장성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앞에 선 거예요. 보십시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은 똑같은 이스라엘인데 홍해 앞에 섰을 때하고 요단강 앞에 설 때는 달랐어요. 홍해 앞에서는 불순종의 기질이 걸핏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여튼 원망거리를 찾아. 그런데 요단강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자, 우리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제사장들은 법궤를 짊어지고 당신들이 제일 앞서서 요단강을 발로 밟으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가 막힌 길을 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누구 하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순종하는 것이 없이 그냥 순종이 체질이 됐습니다.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매일 장막에서 눈 뜰 때마다 그 말씀 지켜가면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집 안에서부터 부모의 말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40년 동안 배웠더니 자기들의 민족을 앞서서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은 법궤를 짊어지고 갈 테니까 너희들은 그 뒤를 얌전히 따라라. 그랬더니 정말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을 밟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물이 멈춰주기 시작합니다. 벽을 이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건넜어요. 여리고성에 기다리네. 당시의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번째 관문이자 막강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며 살아가는 세대가 여리고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이 들려집니까? 아무 소리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자. 그럴 때 질문이 있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말 없이 침묵하고 돌라고요? 예. 그리고는 한 바퀴 돌고 집에 가고 한 바퀴 돌고 자기 장막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찍소리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요 나 여호와가 내게 준 생명의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막에서부터 40년 훈련받았더니 내 앞에 있는 권위와 질서에 대해 순종하는 걸 배웠고 말 한마디 없이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소리 한 번 들렸더니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가장 첫걸음이 가정에서부터 훈련됐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따르는 그 순종이 가정에서부터 훈련됐더니 자신이 민족과 나라가 앞에 있는 모든 장벽을 아무렇지도 않게 탄탄대로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배웠습니다. 가정에서도 배운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영이 다르다고 해요. 사도 바울께서는. 세상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주의 영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주의 영.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순종하는 인생은 영이 달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쫓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불순종의 기질이 순종의 기질로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디도에게 편지한 말씀에는 믿음의 가정에는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의 기준을 삼으신 장면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로 6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해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요거예요.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교회 안에 은혜로운 가정들 앞서서 뭔가 일해 나가는 그런 일꾼의 기준 하나가 뭐냐 하면 가정 안에서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 그게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 자녀는 뭘 보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 엄마 아빠 보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엄마 아빠 보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애들은 어쨌든 자기 엄마 아빠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아빠 노릇하는 걸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신중하고 기도했겠습니까? 애가 한돌이 이제 막 걷기 시작할 때 뭔가 좀 의미 있는 좀 뭔가 좀 교육이 되는 모습을 내가 애한테 뭘 보여줘야 되나 싶어가지고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어머니한테 큰 절을 딱 드리고 매일 아침마다 절을 하고 인사를 드리고 그러고 출근을 했어요.
그때 한 일주일 지났더니 이제 걷기 시작하는 애가 제가 절할 때 옆에 똑같이 쫄쫄 와가지고 지도 넙죽 절을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교육이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가 교회 일꾼을 세울 때 불순종하는 자녀가 없는, 그걸 가정이 보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모습은 결국은 그 어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일단 순종부터 합니다. 그 나머지는 신기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따라 합시다. 인생의 미래를 가정에서 이룬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율법의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걸 지킵니까?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갔어요? 아직 못 갔어요? 아직 못 가고 광야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장막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순간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훈련되이 잘 지킨 그 인성과 인간 됨됨이가 지켜지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서 누릴 게 많다는 겁니다. 누릴 게.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랫동안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에 있고 부모에 대한 순종이 그 방편이었고 집 안에서, 즉 가장 작은 내 사회 단체 안에서부터 잘 지키는 그 모습은 내 인생의 미래와 같습니다. 엄한 데 가서 허공치듯이 나 잘 믿는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내 가정에서부터 말씀과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 됨됨이를 지켜갑시다. 그것이 지금 내가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 계획하며 간구하는 것이 이루어질지 말지에 대한 기준이 된다면 얼마나 중요한 모습이겠습니까? 시작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하신 은혜가 넘치기 위해 여러분 주의 영을 쫓아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의 열매로 넘치기 위해서 주의 영을 쫓아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꿔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먼저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반응으로 아름다운 축복의 그릇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먼 데부터 단둘이 할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집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권위를 잘 지켜가면 바로 그것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에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먼 옛날 광야의 장막에서부터 그것을 다듬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가정은 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미래가 온전해지는 바로 축복의 기준과 가늠, 잣대가 될 겁니다. 건강하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을 담는 복된 가정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